연말과 연초 새해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곳,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라스베가스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카운트다운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제 안 했습니다만 19 이거 하시죠 보통. 역시 라스베가스 거리도 사람들이 마지막 연말 24시가 되기 바로 10초 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거리 나와서. 그리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세계적인 호텔들, 그 호텔들은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불, 5만 원 정도면 웬만한 숙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15만 원, 20만 원, 한 200불 정도면 좋은 호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호텔들은 숙박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호텔마다 1층에 있는 카지노입니다. 도박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호텔을 가기 위해서는 꼭 도박장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도박장을 다 통과해서 맨 마지막 코너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카지노에 모든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창문이 없고요. 두 번째 시계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차단입니다. 여기서 도박을 하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외부 어떤 여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도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쳐다보지 마시고 열심히 이 세계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이게 카지노의 전략입니다. 보통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창문을 보고 해가 떠오르는 그런 빛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날을 샜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얼른 숙소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짐 챙기고 집을 가든지. 근데 그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아예 날이 새로 밤이 지났나 날이 떴나 이걸 전혀 모르게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계를 못 보게 합니다. 도박하다가 시계 봤는데 새벽 2시예요.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올라가 자야지. 이런 생각 못하게 시계를 다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거울입니다. 도박하다가 충혈된 자기의 눈을 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거울을 없애서 빨리 그렇게 올라갈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 잡아놓고 그 속에 빠지도록 유도하며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인구가 대략 그 당시에 50만 명, 해안 도시이죠. 수많은 문물들이 그 해안 도시를 통해 들어옵니다. 서양과 동양에 만나는 적족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우상이 들어오고 타락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추구하는 것, 그들의 육체적인 쾌락, 향락에 불타오르는 도시. 불타오르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향락 세속에 있는 도시, 온갖 세속의 우상과 문화와 유혹과 자기의 육신의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도시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완전히 차단한 거죠. 이 도시의 향락에 빠져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차단한 그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도시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그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둘이라는 것은 둘이 교회에 와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 둘의 그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년간 가르치는 가운데 비로소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나오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려온 사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똑같이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정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고자 모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 쾌락, 여러 가지 유혹의 문화, 여러 가지 유흥의 문화, 그곳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의 세계가 있구나. 그 세속의 도시로부터 탈출되어 온 사람, 그 세속의 도시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최고의 성경의 교사들이죠. 1년간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들이 세속의 문화를 떨어뜨려요. 그들의 잘못된 사고관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연약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연약해? 여러분 그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경책 보면요, 개미 지나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들어요. 목사님 성경 보면요, 개미 같아요. 개미. 수많은 개미가 막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읽은 쉬운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채울 때 말씀이 여러분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죄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통계, 서울이 24.2%, 가장 많은 곳이 전북 26%가 넘습니다. 가장 적은 곳 제주도 10.1%, 10명 중에 1명입니다. 기독교인. 세종 19.9%입니다. 여러분 10명 모이시면 일반 직장인이든 아니면 여러분 학부모 모임이든 그 중에 2명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거기에 표시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세종시에 이사 와서 이곳에 살면서 나의 종교는 개신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체크하신 분들이죠. 도시가 젊은 층일수록 기독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64% 나는 종교 없다, 나는 무교이다. 10대, 20대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 목사님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서울에는요
교회 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다 교회 학교가 체계로 잘 돼 있죠. 그리고 여러 교육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주로 모이시죠. 그러나 점점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들, 교회가 아예 없어요. 몇 명 나오다 그 아이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머지않아 이 목사님의 말로는 통계에 의하면 5년 안에 세종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점점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세종에도 또 다른 이런 지방 지역에도 교회 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수두룩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린이 주일학교는 그래도 좀 모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고등부 되면은 반이 떨어져 나가고요, 청년부 되면은 거기 또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요즘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중고등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원 끊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집중하게 되고 또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점점 세속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어린이일 때는 부모의 통제가 가능했어요. 부모의 어떤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요, 자기 생각이 주관이 그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 성경의 말씀이 진짜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야?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좀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녀. 인디안 속담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요, 온 마을이 동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 한 마을이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아니라 온 교우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관계적인 것이 형성이 되어질 때 그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한번 그림 볼까요? 교회 학교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학생, 사역자, 교사, 부모,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아줘서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거기에 기대하면 큰 오산이세요. 아이들이 온전하게 신앙교육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사역자의 역할이 크고,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회중입니다. 회중 공동체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죠.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성.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스쿨링. 많은 교회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쿨에 자꾸 교회가 학교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학교에 있는 좋은 시스템, 학교에 있는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커리큘럼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승부가 안 납니다. 아이들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학교의 환경이에요. 세종시 엄마들이 다 스마트 스쿨이라 해서 이곳에 이사 많이 오시죠. 야, 여기 가면 최첨단 시설, 여러분 시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성입니다. 교회성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교육 자재들,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이 교회성이죠. 교회성. 교회 학교가 물론 학교성도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희 학창시절에 한 반에 50명, 40명, 50명 됐죠. 그래도 그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예전에는 그런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성이 있었어요. 관계성.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것이 떨어지죠. 이것이 지금 문제이죠. 교회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성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교회성이다. 그래서 교사, 가르치는 자, 기능적인 전문가, 효과적인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작은 목자. 여러분 여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이들과의 끈끈한 관심, 그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 뒤에다 썼습니다만 2017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교회 학교에 우리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어른 예배 우리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목장들도 우리 교회 학교에 좀 더 집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목회하시는 진지영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세요. 자기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자기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를 가르치는 분반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은 중국집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평일 학교가 끝나면 이 진재용 목사님 그때 6학년 시절에 집에 가면 부모님이 집에 안 계세요.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2시, 3시 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그 가르치신 6학년 선생님 짜장면집 하잖아요. 그 집에 꼭 갑니다. 그럼 선생님 짜장면 한 그릇 얼른 만들어가지고 탁 줘요. 그럼 그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이 목사님 지금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는데 근데 가다가 짜장면집 들려서 앉아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도 얘기하고, 또 이 선생님이 예배 끝나면 탁구를 많이 쳤다고 그래요. 탁구를. 예배 끝나면은 부모님들 봉사하기 때문에 늦게 오시니까 그 지루한 시간을 이 선생님하고 탁구를 쳤대요. 탁구를. 자기는 지금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이래요. 이 선생님.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이 선생님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서 나에게 대화의 대상이 되어 주었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이 선생님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아이들 있으면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할 때 눈높이 맞춰서 좀 숙여가지고 숙여서 눈높이 맞춰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름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017년 우리가 세속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2017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 그것은 각각 있는 힘대로 힘써 봉사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본문 배경의 말씀, 글라우디오 황제, 그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그곳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힘들다. 기근이 이 지역 가운데 임해서 교우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에게는 큰 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2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각각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교우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의 장벽을 깨고, 종족의 장벽을 깨고, 인종의 장벽을 깨고, 그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하여 함께 구제에 힘쓴 교회, 건강한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교회 개척하고요, 여러 가지 개척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 채워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챙기게 급급하고 바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그들이 정보를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 선교 가운데 베이스 캠프로 사용되어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슷한 다른 교회에 비하면 선교 비용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이 정도 사이즈에서 17곳을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선교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선교지가 더 늘어나고 있고, 점점 재정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성탄절 헌금하면 그 전액을 다 우리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전액 다 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각 동마다 어려우신 분들, 세종시에 어려운 5가정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하고 금남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그 지역 가운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5가정 저희가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목회자 가정 한 가정을 추천 받았고요. 그리고 또 조치원 요양병원 그곳에서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가 있는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 그걸 돌볼 필요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이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걸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걸으면 안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썩어 들어가는 거죠. 냄새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퍼서 밭에 뿌리면요, 그 걸음이 생명력을 영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그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보십시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각각 있는 힘대로, 각각 그 가운데 가능한 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더 확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을 못해.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붙고 그 근육이 붙으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시간이 없어. 나 재능이 없어. 나 물질이 없어. 움츠리면 더 쇠약해져요. 그러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 생산성 있는 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들여보십시오. 그 재능이 더 확대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대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음같이 섬겼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져야 하고 귀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 고린도서 10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7년 한 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2017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들은 연합하여서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세계 여러 문물들 또 여러 세계 사람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물론 그 가운데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지자이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인종. 그도 역시 교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은 하지 않지만 그도 역시 또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상당히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과 함께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고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역이 다 틀립니다. 고향이 다 틀리세요. 신분이 다 틀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수준이 다 틀립니다. 학력이 다 틀리세요. 성격이 다 틀리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 신비한 공동체이죠. 여러분 사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사회는 자기 취미에 따라 모입니다. 자기 동아리별로 내 취미에 따라 함께 모이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취미와 좀 틀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성향과 좀 틀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서로 성격이 틀리고요, 출신이 틀리고 주장이 틀리고 자기 목표점이 틀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합하는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죽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힘을 합하여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위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는 것, 온전히 그들이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목표를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종도 틀리고 각 출신도 틀리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 음성에 따라 마음을 합하여 주를 섬긴 공동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역, 출신, 직장 다 틀리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세종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2017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세종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